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아침을 깨워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시간을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깬 이 아침이 주님과 더불어 온종일을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주께서 우리 안에 있는 기쁜 교제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한 걸음을 다시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하 22장 26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 살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6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나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맑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서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 내 팔이 노팔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제가 오래전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여름 수련회 같이 가서 모의 장례식을 한번 치른 적이 있어요. 이 한창 이제 10살 아마 그 아이에게 자기의 장례식을 치르는 그런 진행을 수련회 중에 가졌던 거죠. 아이들이 유언을 쓰고 관을 직접 짜가지고 그 관에 아이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눕고, 아직 감수성이 예민할 때잖아요. 청소년 때 유서를 쓰면서도 펑펑 울고 그 유서를 자기들이 읽으면서 또 그 관에 들어가는 의식을 치르면서 멀게만 느껴졌던 죽음을 가까이에 대하고 그 죽음 앞에서의 나는 누구인지 어떤 죽음을 맞게 될 것인지에 대한 생각들을 미리 한번 가져보는 시간이었더랬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낯선 것 같지만 우리 벽제 화장터가 여기 한 15분, 20분이면 가잖아요. 그 길을 뭐 수없이 지나다니는데 처음에 그 벽제 화장터를 지나갈 때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근데 하도 지나다니니까 이게 좀 예전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죽음은 이렇게 15분, 20분 거리처럼 실은 그렇게 가까이 있죠.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죽음을 목전에 두고 내가 유언을 남길 기회가 있다면 어떤 고백을 남길까? 여기 시편 18편에 기록되어 있고 사무엘하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시편은 다윗의 한 생애를 건너온 그 생애를 돌아보며 내 인생이 이러했지 하고 마치 마지막을 담아내는 고백처럼 여겨지는 시편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전체의 결론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 마지막을 담아내는 유언 같은 고백. 오늘 본문의 첫 마디는 이런 거예요.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나이다.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결국이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쭈뼛해지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결국이 있어요.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실 거예요. 지금은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하는 시간, 그 진흙 같은 시간을 지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결국이 있어요.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실 거예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이 늪 같은 시간을 지나면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도 아득해 보일 때가 있겠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결국을 보이실 거예요.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한 보이실 거고요. 끝내 사악한 자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28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는 살펴서 낮추시고 말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결국이에요. 자, 그 한 시간을 지나갈 때는 그 실감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은 오늘 실족함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시인은 내가 실족할 뻔하였나이다 하는 고백도 해요. 실은 그게 이 현실을 지나갈 때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이것만큼 뚜렷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결국이 있어요. 끝내 하나님은 당신의 완전하신 당신의 선하심으로 권고한 나를 살피셨고 사악한 저들을 낮추셨어요. 하나님의 결국이에요. 하나님의 결국이 나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29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이제 겨울을 눈앞에 두고 이게 겨울 초입에 들어서니까 새벽에 나오시려면 좀 캄캄해요, 그죠? 날이 지나면서 조금씩 더 캄캄할 거예요. 우리 신현숙 자매님이 제일 멀리서 오실 텐데 제일 멀리서 제일 먼저 오시더라고요. 항상 이 예배실 불을 신현숙 자매가 일찍 오셔서 켜두시는데 나오실 때 좀 캄캄하죠. 그래도 캄캄한 그 새벽을 더듬더듬 찾아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여기저기 등불이 켜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무서워서 못 나올지도 몰라. 좀 상당히 되는 한 20분 걸어와야 되는 길이니까 걸어오시죠? 대단해요. 버스 타고 오면 될 텐데 차비 그렇죠. 지금 다윗의 시대에는 이렇게 가로등이 있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 옛날에는 밤이면 캄캄했다고요. 다윗의 광야가 그랬죠. 어쩌면 한 사람이 산다는 것은 그 캄캄한 밤을 지나는 일이에요. 태어날 때 어떤 일이 어떻게 있을지 알 수.
우리의 인생은 실은 캄캄한 밤 같은 인생의 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결국이 등불이 돼요. 그게 소망이죠. 시인의 고백이에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뭘 밝히세요? 어둠을 밝히신단 말이에요. 어제 밤늦게 제가 안식년 있을 때 가까이 지냈던 집사님께서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그 아들이 이번에 UT 어스틴이라고 텍사스에서 그 괜찮은 학교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지금 저희가 있었던 캐롤턴에서 한 4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데인데 텍사스가 워낙 넓으니까 거기서 엄마한테 문자를 보냈대요. 엄마 뉴스를 보니까 파리바게뜨 불매운동 운동이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정수 목사님 사모님 괜찮으실까? 그래서 문자가 왔대요. 그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 아들에게 보내주면서 성재 기특하다. 성재 기특하다. 그래서 제가 답장 보내기를 성재가 참 기특하다고 고맙다고 아무래도 이놈은 빨리 짐 싸서 한국을 보내야 될 것 같다고 내 아들 찾겠다고 그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해 주더라고요. 제 아내가 좀 걱정될 만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지금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제 아내만이 아니라 지금 파리바게뜨 매장이 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점주들 카톡방을 제가 살짝 보여줘서 보니까 난리들이 났어요. 캄캄한 밤 같은 날들이 이렇게 찾아와요. 그죠? 근데 그 캄캄한 밤 같은 날들 그 현실에만 주목하면 못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부부간에 문제가 생겨서 캄캄한 밤 같은 날들이에요. 그것만 내 인생의 전부가 그것만 있으면 어떻게 살아요? 내 자식이 어떤 일이. 그런데 하나님의 결국이 있다는 걸 알고 그 결국에 대한 신뢰를 가지면 등불이 생겨요. 그래서 그 캄캄한 밤 같은 자리에서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시간들을 하나님 있음으로 견딜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요. 그리고 잘 견딜 수 있게 해요. 그 등불을 따라 살게 해요. 그리고 그 길을 건너고 난 후에 또다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요. 돌아보니 발자국마다 은혜였다. 그게 하나님의 결국이에요. 등불일 뿐만 아니라 방패가 되시죠. 31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돼요. 자, 혼돈스러운 상황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하러 매일 이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시간 날 때 성경을 읽고 매주의 설교를 듣고 이럽니까? 혼돈스러운 상황은 있지만 혼돈스러운 말씀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추추들 삼는 거예요. 말씀이 혼돈스러우면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야야 그때는 그렇게 말했지만 내가 그 말 책임 못 지겠다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할 수 없어요. 그러나 혼돈스러운 상황은 있어도 혼돈스러운 말씀은 없어요. 말씀은 혼돈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춧돌 삼아서 시인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에게 방패가 돼요. 그 말씀이 내게 방패가 돼요. 이 창과 같은 칼과 같은 수많은 현실의 칼날 창칼을 막아서게 하는 방패가 되시죠. 그래서 32절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AD 125년에 로마인들은 로마의 모든 신들에게 하며 신전을 하나 세웠어요. 그 신전의 이름이 판테온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판이라는 건 예수신 명소신인데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어쨌든 125년에 로마인들이 세운 그 판테온이라는 신전은 모든 신들, 로마에 있는 모든 신들을 위한 신전이에요. 그런데 그 판테온이 실은 21세기를 이제 나오는 우리에게 고스란히 옮겨와 있어요. 모든 것이 신이에요. 돈이 신이고 자식이 신이고 내가 신이고 무엇보다도 모든 것이 신이 된 시대에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수많은 것들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요. 자, 인간은
신이 하는 말을 듣고 살아요. 돈이 하나님을 대신한 신이 된 시대에 돈을 신으로 여기며 살면 돈의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권력이 하나님을 대신한 신이 되어버리면 권력의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자식이 돈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자식의 말을 듣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가요? 시인은 이 광야의 숱한 시간들을 걸어오면서 등불 되신 하나님, 반석이 되신 하나님, 요새가 되신 하나님을 살피며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고 손절을 해요. 수많은 판테온의 세상에서 그것은 내게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그들과 손절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외에 나에게 다른 신은 없다.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머니와 함께가 아니라 주 예수와 함께.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한 사람의 믿음으로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담대한, 굽힐 것 없는, 괜찮아 장난치면 안 돼도 굽힐 것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판테온의 세상에서 모든 것이 신이 되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에서 그렇게 창 끝을 들이밀고 나를 세우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결국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자비로운 자로, 온전한 자로, 깨끗한 자로 하나님과 이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그 말씀으로 방패 삼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깜깜한 인생의 등불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길을 흐트러짐 없이 걸어갈 수 있는 한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고, 누가 하나님이겠느냐고, 내게는 여호와 하나님 뿐이라고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내신 길 찬양하며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